어느덧 제 나이 70대. 이제야 고비고비 지나온 인생길이 보이네요. 저는 상생방송을 4년 동안이나 보면서도 상제님의 도문을 이제야 찾아온 미련한 사람이지요. 매사 제 힘으로 헤쳐나가려 애써왔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을 막아온 것 같습니다. 32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류머티즘과 당뇨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고비를 넘으며 살아왔는데요. 몸은 아프면 약으로 치료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약도 소용없더군요. 급기야 2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과의 갈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제게 방송을 통한 상제님 진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듣던 저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찾은 증산도 서울 동대문 도장.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어서야 상제님께 매달리게 된 건데요. 그런 저를 포정님과 도생님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답니다. 21일 태울주 정성수행 첫날이 생각나는군요. 저녁 무렵 도장에 앉아 상제님과 태모님 어진을 뵈니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는데요. 4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며 직접 뵐 날을 갈망하던 일이 꼭 어제 같은데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만 같아 감개무량했습니다. 태울주 수행 이틀째 되던 날 너무도 큰 기운을 받아 놀랐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조상님들이 떠올라 기쁨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천도식을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고 나니 얼마 전 꾸었던 꿈이 생각났는데요. 쇠처럼 무거운 옷이 제 몸에 딱 달라붙어서 도저히 벗겨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기도와 염불도 소용없었는데요. 평소 방송을 보면서 따라 읽었던 태울주를 3번 읽었더니 그제야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유산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병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꿈으로 보게 되면서 제게 많은 죄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슴이 메었는데요. 저와 그 도생님이 도장에서 수행하는데 이 아이들이 찾아와 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생님은 아이들이 가여워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잊고 살았던 아이들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호소했건만 이 못난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거지요. 아가들아, 이제라도 못난 어미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엄마가 미안해. 태울주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면서 입도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20년 전 도봉산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희생됐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쾅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은 저를 누군가 천막으로 감싸 안전한 곳에 눕혀놓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제님과 조상님의 가호였음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입도하기 전 태울주 수행 체험은 저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부모님과 신명이 된 아이들, 그리고 조상님들. 가까운 시일 내에 처음으로 천도식을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어린애처럼 그날이 기다려지는군요. 이제까지 저의 불행은 모두 남의 탓, 운명 탓이라고 여겨왔는데 상제님 진리를 알고 나니 부끄럽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세월은 저와 남을 위해 값지고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는 제가 이제는 구할 것이 많아졌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가 진리의 빛과 하나 된 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진리. 증산도와 인연을 맺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일심으로 신앙하며 천지일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